네,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짧지만 강한 성경책 룻기를 지나서 우리가 드디어 사무엘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기 쉽기 때문입니다. 읽기 쉽다는 말이 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야기책,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야기, 인물, 사건, 배경을 잘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생각에 우리의 삶과는 큰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사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성이라는 것이 우리 통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학계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역사성이 증명이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입증되고 있고 솔로몬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다윗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솔로몬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영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은 반드시 있었고 반드시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통독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내야 된다. 사람의 이야기로 읽어내야 된다.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 갈등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들이 많고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또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뭡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고 어떻게 갈등하고 있으며 사람들과 어떠한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려나가는 작업이 바로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내 인생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해 없으시길 제가 확신을 하고 자 우리 사무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실은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룻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책의 구분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성경 히브리어 된 성경과 우리가 지금 받아서 보는 한글 성경 혹은 영어 성경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구분은 그리스어 성경이랑 라틴어 성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배열과 구조가 좀 다르다. 사실은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한 권. 한 권으로 읽고 있고요. 열왕기도 상하가 아니라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는 두 권인데요. 사실 사무엘서도 열왕기서랑 이어지고 있죠. 네. 왕조가 바뀌면서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과 연결되면서 그렇다면은 이 책을 한 권으로 읽어내는 것이 좋은데 처음 읽으시는 기초반에서는 이거를 한 권을 읽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가장 유명한 그 톨스토이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책 있죠? 민음사에서 나온 책은 세 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권으로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처음 읽는 사람이. 1800페이지가 넘거든요. 한 권만 읽어도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이랑 수많은 배경이 나오는데 그게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당연히 잡히지 않겠죠. 다행히도 사무엘서는 그러한 대작들 비해서는 되게 양이 작은 책이고 등장인물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들, 특히 사건 장소의 이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다행히도 사무엘서는 열왕기랑 좀 다른 게 특히 사무엘 상부분은 인물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를 읽는데 두 가지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들리겠지만 쉽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인물 중심 읽기가 첫 번째예요. 사무엘서는 말 그대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리 결론을 알고 있다시피 다윗을 중심으로 읽어 나갈 거고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로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사건 중심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읽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나 사울 이야기가 전부 다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뭐 사무엘하 5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진지 검증되고 위기들을 겪어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 다윗 상승사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가는가 이야기가 한 축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 당연히 사울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인계받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이 얘기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죽음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이양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열왕기 상까지 이어진 그 두 축을 중심으로 읽는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통독반에서 쉽게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사무엘이 실로에서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를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사무엘 하가 어떻게 끝나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전 터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가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야. 어떤 신학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잘 살펴보면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왜 장소가 복잡한 장소가 이어지냐면 이 법궤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사실 여호수아의 길갈에 성소가 길갈에 안착하면서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갑니다. 실로가 어디냐면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실로에 장막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뭐 에베네셀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블레셋 소도시를 돌았는데 그 블레셋 소도시에서 법궤가 막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에게 나쁜 일들을 펼치시니까 블레셋에서 그냥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버리죠. 그래서 베세메스에 있다가 뭐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오베데돔의 짐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옮겨진다라는 게 법궤 이동 경로인데 사무엘서가 바로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이동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등장하면서 누구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다윗이 저질렀던 일련의 범죄 과정 때문에 성전은 너의 아들 후대에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엔 두 가지가 있죠. 다윗의 이야기,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한 인간을 중심으로 읽는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읽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혼재돼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사람 중심이라는 게 사람이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위인전식으로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제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두 개를 병행하면서 읽는 겁니다. 기초반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인물 중심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지? 왜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그것은 바로 사건 중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예언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룻기에 이어져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사무엘 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필요한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 왕이 누구인가? 너희는 왕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이 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인데 그 유명한 사울이 바로 비난의 대상의 원형이 되는 거죠. 왕은 저러면 안 돼.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비드죠. 히브리어 다비드. 이스라엘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왕조. 왕국과 왕조의 차이를 아시죠? 왕조는 그 왕국이 자기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게 왕조죠. 그 왕조의 첫 번째 왕인데 모범의 대상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전형, 모범.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건 사무엘 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형 모범의 왕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가 그럼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윗의 위대함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 상의 간단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사무엘상은 크게 네 부분을 이루어졌는데 사무엘 이야기, 그다음에 사울의 이야기, 뭐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이랑 유년 시절의 이야기예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아직 성전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산당도 나오고 뭐 그 안에서 뭐 성소도 나오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색한 이유는 아직 성전이 없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성소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요 거점 지역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로였다라는 정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우리가 함께 예전에 심도 있게 여기를 분석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왜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전면에 배치됐는가?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법궤가 이제 뺏기죠. 블레셋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왕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8장에는 왕을 요구하니까 그 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쭉 등장합니다. 9장에는 사울을 왕으로 뽑으면서 왕이 있어야 되는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왕을 뽑는데 어떤 자격 조건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요. 아, 왕이라는 게 이렇게 뽑히는구나.
그러고 나서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왕이 된다. 그러고 났는데 다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제가 역사서를 읽을 때 또 중점 둬야 되는 거 염두에 되는 그 요소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꼭 자기가 사라지거나 죽기 전에 설교를 한 편씩 남겨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서가 가지는 중심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기서도 사실은 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합니다. 어찌됐건 8장부터 15장에서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를 티키타카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는 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16장부터 31장까지 긴 부분인데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과 대립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나오죠. 네. 통독을 예민하게 하신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아닌가요? 네, 읽어보시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너무 못 살게 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궁정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이야기들이 시작하는 게 21장부터 31장까지의 긴 여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다윗의 심성이 잘 드러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전 개인적으로 다윗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의 내용 때문이요. 여기 지금 제가 용병대장이라고 기록을 해놨긴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건달입니다. 건달. 동네 깡패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세력을 키우고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동네 건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겁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권력이나 어떤 평판을 위해서는 적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는 장면들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뺏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부분이 기록됐을까? 다윗의 여자를 좋아하고 폭력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걸까? 아니면 어떤 일련의 사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까? 등등등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자질을 갖춰가는 약간 영웅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저는 이제 다윗의 어두운 면 그리고 원래 갖췄던 심성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사실은 16장부터 21장에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나와요. 뭐 외모가 준수한다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라든가 이런 등장하지만 그러나 21장부터 31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범의 전형이지만 인간의 어떤 심성과 인간의 삶이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결국은 30장에서 사울이 죽음으로써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이어지겠죠. 사무엘 하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